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자세히 보면 예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래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당신이 그렇습니다. 한번 더 할까요? 자세히 보면 예쁩니다. 오래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당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자세히 보시면서 예뻐하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래 보시면서 사랑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부흥케 하는 사람, 흥황케 하는 사람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 형편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러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흥황케 되고 부흥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해서는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배웠죠. 오늘은 느헤미야는 부흥케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부흥케 되는 사람으로 예루살렘의 청도로 파송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나로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내가 머무고 있는 직장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흥황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1999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공부하신 목사님을 만나기도 하고 화란, 네덜란드이죠. 네덜란드에서 공부하신 목사님을 찾아뵙기도 하고 미국에서 설교학을 전공하신 목사님으로부터 조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제가 가려고 했던 그 신학교에서 입학 허가도 받았습니다. 모든 입학을 받고 난 뒤에 서류를 준비하여서 아내와 함께 학생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이 영사가 저희 서류를 쫙 보더만은 딱 한마디로 거절하더군요. 통장에 돈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2000년도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생 비자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12월과 1월에는 학생 비자 받으려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게 거절될 확률이 높았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길이 미국을 가는 길이 막히고 난 뒤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 뉴질랜드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전도사님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뉴질랜드에 가서 한 3년 동안 유학 생활하면서 참 많은 걸 배우고 경험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는 변수와 돌발 상황들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이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예요. 우리 신앙인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도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았던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하고 난 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1300km 떨어져 있는 그 동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고통으로 생각하고 울면서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 기도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술관원이 되게 하신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술관원이 이미 되어 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어 있죠. 이미 술관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는 1장 11절에서 되었느니라 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술관원으로 세워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술관원으로 세운 것이 아닌 이때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서 나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세하게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는 시점은 다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은 정말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도 있고 저처럼 교회를 다니다가 청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 하나님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 자신 인생에 찾아온 이 역경과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을까요? 아닙니다. 총리가 되고 난 뒤에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겪으면서 자신의 민족과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애굽에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세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깨닫는 시점은 다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역경과 고난의 구렁텅이에 집어넣기도 하십니다. 나라를 빼앗긴 느헤미야처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왜 우리나라는 독립이 되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는 것일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 포로 귀환하여 돌아갔으면 이제 그 땅에 자치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갈 때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을까요?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자녀나 부모님에게, 가족들에게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장애로 안고 태어나서 한평생 기도 제목을 삼기도 합니다. 재난과 어려움, 물질적 어려움이 찾아와서 참 몇 날 며칠을 눈물로 지새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눈물만 흘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힘든 일을 당할 때 느헤미야가 울었어야 했을 것이며 요셉이 울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도는 그렇게 울면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저 울고 앉아 있지만 성도는 그 울음과 그 탄식이 기도로 변해져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셔서 나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한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생각지도 않는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길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에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울면서 기도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나를 왜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는가? 왜 이 환경 가운데 있게 만드는가? 이 고난을 통하여 깨달은 이 교훈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기 원하는가를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린 박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자신이 탄 기차에 1,300명에서 1,500명이 함께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중에서 90명이 곧바로 독가스실에 들어가서 다 죽었답니다. 자기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남은 것이죠. 수용소 안에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지옥과 같은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여기에도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분명히 여기에도 뜻이 있을 것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 믿음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수용소에서 나오고 난 뒤에 이분이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의미치료용법이라는 이런 것을 개발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운데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만들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고통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십시오.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부정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십시오. 자신의 운명 안에서 그 고통의 의미를 찾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라도 얼마든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분의 말씀을 신앙 안에서 재해석하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는 그 많은 일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그 어떤 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일, 그 모든 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정말로 잘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참 영적으로, 지적으로, 그 다음에 철저하게 계획된 사람이었습니다. 술관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가기를 결단하고 드디어 왕을 대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왕을 대면한 느헤미야를 보면 첫 번째로 그는 기도하며 철저하게 계획하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닥사스당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1장 1절에는 아닥사스당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수상궁에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2장 오늘 본문에 와서는 니산월에 왕을 만났다고 이야기하죠. 니산월은 오늘날 따지면 3, 4월이고 기스르월에는 11월에서 12월이에요. 그러니 왕을 다시 만난 것은 한 4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왕을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4개월 후에 왕을 만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학자는 총독의 이게 술관원이 여러 명이 있어서 순번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4개월이 되었어야 다시 왕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 궁전이 각도에 여러 곳에 있었기 때문에 계절마다 아니면 몇 개월씩 돌아다니면서 통치했다고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어떻게 해서 이 순번제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궁에 머물다가 수상궁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4개월이 지나서 왕을 만난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4개월 만에 다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자신이 총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고 왕을 만나기 그 전 4개월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자기가 아무리 총독으로 가고 싶다 하더라도
왕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만져주기를, 왕의 마음을 녹아주기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 반란의 이유로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킨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섣불리 이야기했다가는 큰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만 하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왕이 총독으로 가는 것을 허락한다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철저하게 머릿속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필요한 자재와 물자를 어떻게 공급받을지, 페르시아에서 남유다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 뭐가 필요한지를 머릿속에 계획하며 준비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7절 9절을 보면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야기했을 때 막힘없이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할 뿐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며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형준 목사님이 섬기는 사람 느헤미야라는 이런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맞는 말이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기도가 만사라고 하면서 계획하지 않고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계획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두 가지가 정말 균형 있게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계획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계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언어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4개월 만에 왕을 대면한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할 기회를 잡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슬픈 기색을 발견한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 3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런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여러분, 신하가 왕 앞에 슬픈 기색을 보이는 것은 고대 왕실에서 금기시되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느헤미야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그 왕 앞에 왜 이런 표정을 지은 것일까요? 정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런 슬픈 표정을 지으면 왕이 너 왜 그러냐고 묻고 그러면 대답하려고 일부러 연기를 한 것일까요? 아니면 왕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순간 불탄 예루살렘 성이 생각나서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근심이 띄어진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본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대답을 보면서 참으로 준비된 사람이다. 언어의 훈련이 잘 되어 있고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만약에 예루살렘이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은 반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중단시켰어요. 이 왕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하면 반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단어를 사용하면서 부정적인 의미가 들지 않도록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때 고대 근동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페르시아 사람들도 조상의 묘실에 대해서는 귀중하고 중요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 내 조상들의 묘실이 불탔습니다 왕이여 라고 했을 때 왕 마음속에 그래 우리 조상들의 묘실도 중요한데 저 느헤미야가 자기 선조들의 묘실이 불타온다고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동정심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이런 합당한 말, 적당한 말은 평소에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잠언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언쟁반의 금사간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 여러분 면접 볼 때나 사업 계약을 할 때 참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취직되기도 하고 사업이 승사되기도 하지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면접에 떨어지기도 하고 다 되어진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평소에 말을 잘하는 훈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을 기억하고 암송하는 훈련을 쌓으십시오. 그럼 면접을 볼 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아름다운 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찰나의 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심정을 이해한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야, 대단하죠.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묵도를 합니다. 말도 그렇지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짧은 순간, 여기 묵도라는 것은 긴 기도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짧은 순간에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이 찰나의 순간에 기도합니다. 가끔 제가 성도님을 만나서 요즘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평소에 늘 그냥 기도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무시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작은 일에, 평소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일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큰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이 찰나의 순간에 기도할 수 있고 무시로 기도할 수 있고, 평소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이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큰 일을 만났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평소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왕의 마음을 얻은 느헤미야가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자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2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 당시 예루살렘은 차치권이 없었어요. 사마리아 방백이 예루살렘도 함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만약에 예루살렘이 차치권을 부여받게 된다면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누렸던 기득권과 이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흥왕케 하는 사람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근심케 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흥왕케 되는 사람, 부흥케 되는 사람,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근심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고난주일, 종료주일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메시아로서 환영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흥황케 하는 사람, 부흥케 하는 사람, 우리를 구원할 자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얼굴에는 환영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흥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고 이 끈을 빼앗는 적으로 간주한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근심케 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사마리아 방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흥황케 하고 부흥케 하는 일에는 항상 좋은 일, 찬성하는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반대하며 대적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이 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한번 헌신하려고 할 때 여러분 주변에는 그것을 바라보면 야, 부흥케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근심케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살고 있던 원래 원주민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쉽게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직장, 그 사업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흥왕하는 사람, 부흥케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과 봉사의 사명을 주신 이유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통하여 흥황케 하고 부흥케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감당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 그 직장, 그 사업터, 그 맡은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앞장서시고 이를 위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느헤미야는 총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4개월 동안 왕을 만나기 전까지 기도하며 만약 왕이 허락한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계획을 세우면서 나아갔던 인물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였고 평소에 기도한 대로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 기도하면서 묵도하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사람, 부흥케 하는 사람으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결국에는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런 느헤미야처럼 흥왕케 하는 사람, 부흥케 하는 사람으로 불렀으면 잊지 마시고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가정, 그 직장, 그 사업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흥왕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